할렐루야. 성탄 감사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쁨의 날에 우리 같이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남상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성탄의 복된 아침입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마옥간에 오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으로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합니다. 충만회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잠도 있던 베들레헴을 깨웠듯이 잠도 있는 저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대의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드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저희도 온몸을 예물 삼아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시고 문둥병에게 깨끗함을 주시고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을 기억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됐사오니 아직도 멸망할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성탄의 깊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연말연시의 쾌락을 즐기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잊은 채 쾌락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전염병까지 전파하여 모이지도 못하며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전하지 못하며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해가 저무는 이때에 더욱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저희의 잘못과 실수를 잊게 하옵소서. 정죄함이 없으신 아버지 앞에서 용서할 수 있는 자들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에서 고통받는 인간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스며드는 깊은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사랑을 베푸는 교회 많아지게 하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향동가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칭찬하며 보듬어주는 향동교회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들고 다니면서 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시금 듣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해 가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마천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성탄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연이하고 대현이도 태어나고 처음 예배 온 거죠? 우리 에셀이도 할머니하고 같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축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외국어다 보니까 이게 존댓말을 써야 될지 반말을 하는 것 같아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붙여야 될 것도 같고, 옆에 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기쁜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기쁜 날이라는 건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좋은 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이 어떻게든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기쁨을 나누고 싶고 또 뭐 파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애인과 같이 보낸다든지 하는 이런 기쁨의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을 학생인데요. 학교에 다니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아빠 왜? 그랬더니 요즘 학교에 커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사귀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 중학교 1학년 딸이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도 성탄절을 혼자 보내고 싶지는 않은지 커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날이고 크리스마스가 행복한 날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기쁘고 왜 행복한지는
저마다 다 이유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엇에서 성탄절의 기쁨을 누립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것, 또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 또는 서로를 돕는 것, 또는 파티를 하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데이트를 하는 것, 여러 것에서 또 화려한 장식과 또 연말 연시의 그런 어떤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기뻐해요? 예수님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과 마스, 함께 모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왜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왜 기쁜 성탄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라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좋은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00% 공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적어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해요, 우리에겐 기쁨의 날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이사 아우구스도 시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로마의 시대예요.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딱 맞춰서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아이는 말구유의 구유에 태어나게 되어서 강보에 쌓여서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에 누워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왜 예수님을 기뻐합니까? 사실 여러분 좀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 가보신 분 계세요? 베들레헴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왜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뻐해야 됐냐면 그토록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기다렸냐면,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함께하기를, 그래서 전 세계에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소망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나깨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무너진 나라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다윗 왕의 그 자손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오늘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그 고백의 의미가 왕이라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왕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 거예요.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해야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성탄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 성탄절 전에
시기적으로 성탄절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한우카라고 하는 빛의 축제라고 해가지고 성전을 회복한 그날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은 성탄절을 안 지켜요. 마땅히 성탄절이 의미 있다, 지켜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조상은 다윗하고 아무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적용되어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기뻐하는 거냐? 왜? 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됐느냐? 왜 우리하고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하고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어떤 관계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끔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나 간증들을 우리가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북한에서 우리나라가 안타깝게 나뉘어서 저 북한 땅에 사는 분들이 이제 많이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오면 뭐 건강검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북한 땅에서는 받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받고 이제 도움을 입습니다. 살 수 있는 집도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감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에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지 자기들은 모르겠다는 거. 이거 우리나라에 가면 막 피 뽑아가고 막 장기를 막 다 뺏어가고 막 우리를 팔아 넘긴다던데 혹시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정말 우리나라가 베풀어주는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주고 따뜻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주는 것을 누리면서 너무 기뻐하죠. 그러면서 제일 감격스러운 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기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주더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하고 주민등록증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딱 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와, 나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요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축구 경기를 해요. 누구를 응원할까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002년도에 월드컵을 경험하면서 자기들도 막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기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무런 자격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귀하고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의 기쁨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한 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아니 여러분들의 사시는 모든 날 동안 이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기쁜데 또 한 가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기쁘고 감사하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믿음의 자손된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베들레헴에 유명한 산부인과가 있어가지고 산후조리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워 계시는가?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 어디에 누워 계셔요? 구유에 누워 계셔요. 구유에.
짐승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구유에 이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셔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큰 기쁨입니다. 왜 저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 큰 기쁨이냐면,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가서 축하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축하하러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면 요즘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갈 수 없고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조리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가서 이렇게 살짝 볼 수는 있는데 뭐 조리원으로 옮겨지게 되면 아예 면회가 안 돼요. 자격이 주어져요. 자격이. 누구만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엄마와 아빠도 요즘 허락 맡아야 돼. 아빠도 허락을 맡고 아빠도 이렇게 조리원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허가가 있어야 돼.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조리원에서 태어나셨으면 저는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저같이 자격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시거나 어떤 집에서 따뜻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보호받으시면서 태어났다면 아이를 함부로 만나면 안 되죠.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지켜야 되니까 아이가 건강해야 되는데 함부로 오면 안 돼요. 더러운 사람 오지 마세요. 지저분한 사람 오지 마세요. 아마 못 들어오게 막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쩌면 문도 없는 것 같은 마구간에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거친 천에 쌓여서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아무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야 들여보내주고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는 누가 친분이 있고 누구하고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구유에 누워 계셔가지고 그 시대에 가장 낮고 천하고 지저분하고 한 번도 씻지도 못했을 그 목자들이 주저함 없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나처럼 더러운 사람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정말로 죄인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제게 너무나도 큰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저는 살게 되었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저는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분을 만날 어떤 자격도 없는 제가 그분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제 평생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 너무나도 귀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셔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내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슬프고 그냥 안 기쁘면 안 기쁜 거지 뭐 별 수 있나?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권면해 주는 그 권면, 바울은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쁨은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사탄은 뭘 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들의 그 기쁨을 빼앗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서 그 기쁨을 지워버리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분들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지켜줘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로부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빼앗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내가 안 기뻐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돈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게 당연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사업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자녀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자녀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도 된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건강을 내가 지키지 못했는데, 또 건강이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그 건강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빼앗겨도 된다, 내가 당연히 슬퍼해도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옆에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쁨을 빼앗겨도 된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보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정치인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쁨을 빼앗겨도 된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쁨이 빼앗겨도 될 당연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을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당연한 이유가 못 돼요.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돈 때문에 예수님 빼앗겨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업 때문에 예수님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예수님을 뺏겨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빼앗겨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뺏겨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온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정치인들과 그 다른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빼앗겨도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뺏겨도 된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빼앗긴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한번 들어보았던 그 시가 생각이 났어요.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한번 들어보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그 시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문득 생각이 나서. 근데 시가 재밌게 아주 짜임새 있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의 첫 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나라를 빼앗겨버린 그 일제시대의 슬픔을 노래한 시죠. 그러면서 그 시가 대꾸를 이뤄요. 맨 마지막에 딱 보니까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시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딱 대꾸를 이루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 봄에 대한 어떤, 봄이 왔을 때 그런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쫙 기록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딱 보니까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줄에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땅을 빼앗겨 버리고 들을 빼앗겨 버려 가지고 봄조차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 때문이라도 예수님은 뺏기실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빼앗겨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뺏겨버리면요 기쁨과 감사 다 빼앗기게 됩니다. 절대로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12월 25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생의 모든 날 동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만나주신 예수님, 나처럼 더러운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 껴안고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평생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중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들에게 의미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 되고 연약하고 추하고 악한 자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의 평생 동안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 생일이라고 우리가 축하하고 하는데 케이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부 때는 우리 어린아이가 있어가지고 같이 했는데 우리 은찬이가 일로 오세요. 같이 오세요. 은찬이하고 우리 같이 생일 축하 노래 한번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생일 축하 한번 같이.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껐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